이 나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안 주면 참 좋을 텐데, 왜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왜 존재 불만족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면 어떠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지. 빗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스스로 계신 의식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기준점에 거준는데 그때 내가 나로 사는 그 사람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이 일어난다. 이걸 큰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그 책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찾았는데 결국은 내가 찾으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알게 된 거지. 찾는 주체가 나야, 나. 근데 그 내가 찾는다는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그 책 속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는 거야. 야, 근데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책을 읽는데 이건 처녀가 읽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인식이 처음 생긴 날이에요. 음, 내가 읽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그 참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 거거든. 이제 그러면서 나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 숨의 자리를 그래서 발견하게 된 그 결국은 나로 사는 그 벽을 만나서 그 절망을 했을 때 그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기가 가시떨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 찾아오셨잖아.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그러니까 그 잘만한 자기가 그 잠을 그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잖아. 근데 거기서 꿈속에서 의식이 열리는 이제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이 열리는 그래가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걸 알았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걸 알았을까? 꿈을 꾸고 나서 이런 게 하나도 나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이제 흙에 속한 사람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흙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성경은 옛사람, 새사람, 첫사람, 둘째 사람, 흙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걸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 한 사람. 그러면 나는 아담 안에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분별하는 것이 빛이 오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 그래.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누가 한다면 잘 하지 않지만 그 비종교인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딱 하면 갑자기 말하기 쉽지 않아요. 어? 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주셨나요? 율법은? 율법은 왜 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숨의 자리에서 그런 경험을 한 거거든요.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봤어요. 숨으로 산다는. 근데 숨이 막히니까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숨으로 산다는 경험이 일어났단 말이야. 처음이거든. 나는 내가 산다고 생각했지. 숨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분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망각. 그런데 그 벽을 만나고 나서 그 베드로도 그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잖아. 나로 살 때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곧 닭이 울고 나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서 갑자기 깨달아졌다고.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는데 갑자기 큰 빛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눈이 멀고 딴 사람이 되어버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나로 살 때는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역사 이야기를 들려요. 모든 게 성경 이야기가. 태초가 역사의 어떤 시작점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그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태양을 창조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인식했다면 수며 자리에서 그러면 의식 안에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식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또 질문한다. 질문 잘 안 하죠. 의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또 대답하기 또 어려워요. 그것도. 내가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분별해서 말하기가 어려워, 객관적으로. 숨도 말하기가 어려운 게, 숨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숨을 객관화시키는 거니까 어려운 거잖아. 의식도 마찬가지. 지금 의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잠이 푹 들면 무의식 상태에 빠지죠. 그러니까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감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식이 숨과 똑같지. 그 성경은 이 숨이라고 하는 말과 영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써. 바람, 심지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영과 바람과 숨을 같은 맥락으로 쓴다니까. 이거 왜 그럴까? 의식 안에서는 스스로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랑과 소망과 믿음. 우리는 언어 안에서는 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소망, 믿음, 사랑.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랑만 남을까? 왜 사랑만 남아요? 이게 또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질문해본다 그러면 말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비종교인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하고 이제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질문을 한다면 대답해주기 어려워요. 그게 왜? 스스로, 의식 안에서는 스스로의 모든 게. 믿음도 스스로 일어나. 그러니까 나로 비롯된 믿음은 자기의가 돼. 나로 비롯된 소망도 한상이 되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비롯된 사랑도 뭐해? 자기의가 된다니까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 안에서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시작이 있고 결과를 말하는 그 세계가 있으니까 지금 추수된 그 의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넉 달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그 삶밖에 없잖아, 진짜는. 삶에서 지금 추수되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자기가 입으로는. 입이 없다고, 입에, 그게. 그래서 들어도 말을 못하는 게, 어, 제 이야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경험이 없으면 제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처녀는 어머니 이야기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대잖아.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니야. 성경 모르는 사람이. 날카롭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지 경험했습니까? 그럼 또 대답 못 하는 거지. 이상하게 성경을 날카롭게 질문하면 대답을 한 번도 못 한다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처녀가 어머니 책을 공부하면 이해해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아담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에스겔, 레이기 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식 안에서 지금 곧 호련히가 안 되는 거지. 제가 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빛인 거야, 빛. 인식을 하게 하니까 의식이 있으면. 그 뭐냐면은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은 워낙은 이제 분별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선악과가. 그런데 그것이 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지켰습니다가 남는 거예요. 언약은 정한 것과 거룩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분별하도록 준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나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진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나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바리새인, 나는 율법으로는 의미 없는 자라고 사울이 얘기했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해. 종교인한테 딱 물어보면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항상 나가 들어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또 말을 못해. 그 죄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을 만들었을까요? 응? 처음부터 죄인 아닌 사람으로 만들지. 그러면 또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요한은 어둠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바울의 탁월한 점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말을 했잖아. 율법이 없으면 얘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잖아. 근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 경험해봤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네? 안 될걸? 네, 잘 안 돼요. 해보면 실제로 처녀가 암만 내가 마음으로 어머님의 법을 해야지 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미 그 말을 하는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도 알고 처녀도 알았다는 거지. 그 후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거를 기록한 건데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나라고 하는 에고의 마음, 자의식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아는 거지. 자기는 그 마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상관이 없는데 집요하게 계속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겠네라고 돼요. 절벽을 만나게 돼. 그리고 이상하다. 내가 로마서는 한 300번 읽은 것 같아요. 알려고. 집요하게 한 몇 달을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4시간씩 로마서만 읽었어요. 계속 소리내서 읽고 또 하고. 근데 이상하다. 3개월 그 정도 했으면 기억에 남아야 되잖아. 싹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보고 이렇게 이해는 했는데 내 입으로 말하려고 하면 내 말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내 버전으로는 할 수 없더라. 제가 3개월을 매일같이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안 했을 때는 내가 로마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설프게 할 때는. 근데 매일 4시간, 5시간씩 매일 그거를 진짜 집요하게 또 썼어. 계속 쓰고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러하게 됐어요. 나는 내 말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말로는. 네, 그러한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이렇게 명료하게 알게 된 거예요. 수매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왜 제가 이 수매 자리 한 가지만 말하는가? 사람이 스스로 작동하는 그 타점을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게 수매 자리밖에 없어요. 스스로 작동하잖아. 심장도 해. 그런데 코를 딱 쥐면 이 숨은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는 게 금방 인식이 되니까. 그리고 누구나 인식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참 신기하죠. 수면 자리를 확인했다면 나로 산다는 게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아직 의식화가 안 됐다고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지. 숨으로 사는 거 누구나 알죠, 말하면. 한 번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 이게 100번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 스스로 의식이 깨어났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금 계속 집요하게 말하는 거거든,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모세도 어디서 바뀌었어요? 그 떨기나무가 이게 타고 있는데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는 수시되고 재가 돼야 되잖아.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를 않아. 그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식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의식이 깨어났다는 거지. 야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깨어난 거거든. 제가 굉장히 그 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자폐성이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을 만나면 끝을 내야 돼. 내 몸이 다 부서져도 그건 상관이 없어. 그것을 못 끝내면 잠을 못 자. 그리고 다른 일을 못 해. 그러니까 뭐냐면 좀 기형적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점이 그거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를 몰두를 해서 뭐를 자꾸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딱 도달을 하면 이제 저의 문제는 뭐냐? 지루해지는 거예요, 지루. 저는 지루해지고 권태가 오면 거기서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새로운 일을 하니까 이 지루함이 사라지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야. 숨이 쉬어져. 그러면 또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가면 이제 그 경매를 처음 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막 30년 이렇게 된 사람들하고 경매를 하니까 나는 이 수신호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못 하는데 3개월을 내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니까 내가 이기더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750원, 내가 760원에 이길 수가 있는 거야. 750원 놓은 것 같아.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760원으로 이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뺨을 때리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데. 자기 30년 했는데 나한테 진 거잖아. 그 물건은 꼭 사고 싶었었나 봐. 근데 나도 꼭 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신참이 너무 잘하니까 그 경매하는 사람이 나를 주고 싶은 거지. 그것도 또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가 그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신호를 하는 거 없애고 이제 쓰잖아, 글로. 네. 지금은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건 다 의식이지. 서로가 약속이 있어야 이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 말씀도 약속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지. 채성소에 들어가서. 그 정도 열심히 한 사람이.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땅에 엎어져 가지고 큰 빛을 받아가지고. 호련히 그때 의식이 깨어난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의식이. 말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모세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 누구한테 공부해서 한 말이 아니야. 그것은 그 땅이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에 대한 거룩을 경험하게 된 거죠. 거룩이 처음 나오는 말은 창세기에 나와. 날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의식을 경험하면 처음에는 시간을 내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돼. 난생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지금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 위에서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그 경험 처음 일어난다. 그 시간이 분별이 된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까요? 안 계시다는 걸 처음으로 난생 처음 알게 된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늘 지금 계시는구나. 그럼 그 사람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 의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런데 임마누엘을 공부한 사람은 실제로 자기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하나님을 또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입에는 시간의 의식이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읽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인 거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거와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서 그것을 먹었다면. 근데 지금 먹는 거기 때문에. 나로 살면 지금 선악과를 또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나로 사는 순간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못 한다니까.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없어져요.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머니가 딱 나타나면 어머니 말을 다 할 수 있게 돼. 지금 버전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그 스스로 의식이 깨어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1.1핵도. 어머니의 말씀이 1.1핵도 안 사라져요. 어머니가 딱 나타나면 그게 증명이 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땅에 엎어졌다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도 즉시 같이 알았잖아.
그게 써 있잖아, 성경에. 한 번도 의문이 없었네. 어떻게 동시에 주님을 만나지? 왜 나는 이 경험이 없냐? 두 번째 질문이잖아. 사울이 했다면 나도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 그 나는 다른 사람과 동시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 이거지. 네, 그리고 놀랍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말 한마디 들었는데 비닐이 떨어졌어. 뭘 일부러 띈 것도 아니야. 그거 보면 그렇게 나와. 즉시.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기로서 증명했다고 써 있다. 똑같은 거지. 그 시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그래서 넉 달이 되어서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서는. 스스로 계신 분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제게 이 성경이 5천 년 전에 썼던지 뭐 3천 년 전에 썼던지 의미가 없어요. 3천 년 전에 쓴 게 지금 된다니까. 5천 년 전에 썼어도 상관없어 그런 것은. 만 년 전에 썼다고 해도 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경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 의식이 전환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몸이 바뀌는 경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니면 이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추상으로는 못해. 성경을 읽고 부활 경험을. 몸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처녀가 만약에 추상으로 엄마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은 전부 천국이 됐을 거예요. 모든 여자가 다 어머니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다고. 최소한도 어머니가 되면 그 마음은 생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나쁜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 마음과 어머니 마음이 추상으로는 안 생긴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 나로 사는 그 사람이 크게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땅에 엎어졌을 때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다 안 써 있어도. 일부러 쓴 거야. 땅에 엎드려서 큰 빛이 호련히. 이 말이 없으면 다 무효화돼. 호련히. 이게 아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거든. 원자라고.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놀랍죠?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아톰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세계를 지금 물리세계에서는 봤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거하고 내가 그 의식 안에 깨어나는 거하고는 별개라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의식과 이 의식을 내가 인정하지를 못해. 왜?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식화가 되면은 자기 안에서 경험이 돼. 스스로가. 그것이 숨인 거예요, 숨. 숨은 과거의 숨도 없고 미래의 숨도 없어. 너무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숨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미래의 숨 있습니까? 숨은 지금만 경험되니까 경험되는 숨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과거의 숨이 경험이 되냐고. 미래의 숨이 경험이 되냐?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 숨은 경험은 경험은 지금만 돼요. 계속 지금만 되다가 한 번 경험 못 되면 죽은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알 수 없지. 숨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알 수 없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숨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 외에는 내가 알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말하는 순간 과거와 미래가 된다니까. 그래서 만나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경험한 그 하나님만 말하는 거지.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살 거 아니에요? 시간 안에서 사는 거로 내가 보이면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 둘로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숨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때문에 내가 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이유는 날 모르죠. 아, 내가 숨을 쉬는데 왜 숨을 쉬는지도 모르는 그 처지에 있으면서 내가 설마 다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게 이게 가당한가? 가당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관여하지 않나. 점점 나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보산대로 뭐 이빨을 뭐 어떻게 하시든지 뭐 귀에다가 뭐 흙을 놓든지 뭐 그거는 뭐 내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했나 보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왜 그 말을 했을까? 시간 안에서는 바람 불어서 떨어지지.
바람 안 불면 안 떨어지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과학으로 말하면 중력이 있어서 떨어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중력과 바람을 만드는 그 모든 그 스스로 일어나는, 다 스스로 일어나거든? 왜 중력을 증명할 수 없을까요? 스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왜 시간을 왜 사람은 증명할 수 없을까요? 이 최고 과학자가. 그냥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밖에 말 못할까? 스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왜 빛은 증명하지 못할까요? 스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게 감춰져 있어. 이 보이지 않는 게. 그걸 저는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 무의식과 의식을 다 포함한 의식. 그런데 사람은 나로 살 때는 이 스스로 의식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 근데 야곱은 그 무의식 상태에 있잖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네. 이런 의식을 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의식이 먼저 깨어난다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의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서 그냥 하나님을 알아버렸다니까. 그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의식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식이 있단 말이야. 거꾸로. 성경 공부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했어, 사람들한테.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객관해서 말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어머니도 객관해서 말할 수 없고, 밥도 객관해서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시간 안에도 계시지 않고, 하물며 또 그리스도는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 그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경험이 되냐 이거지. 경험이 되냐. 그래서 저의 모든 문제는 나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였어요. 나라고 하는. 근데 이것을 그때 숨이 막힐 때 알게 된 거죠. 아, 나로 시작하면 아는 세계로 가게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난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안 주면 참 좋을 텐데 왜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왜 존재 불만족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면 어떠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이전까지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지. 빗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빗나가지 않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이 말을 쓴 거지. 빗나간 사람이 이 말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에 한번 적중한 사람이 이 글을 썼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야? 무엇인가? 왜 나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율법을 준 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준 거잖아. 그 성막도 하나님의 성전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 가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성전으로 계시했잖아. 그 계시록에 끝나는 거 보니까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가 성전이 된 것으로 끝나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이 함께라는 말도 시간 안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함께 하잖아요. 언제? 늘 함께 한다고. 분리가 없으면. 너와 나라고 하는 분리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함께가 돼요. 그런데 내가 나라고 하는 이제 기준점이 생기면 타인이 생기는 거지. 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생기고. 그럼 모든 게 다 분리되어서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무조건 되고. 나무는 자기를 위해 살아야 돼. 옆에 나무가 다 죽어도 자기는 그 물을 마시고 생존을 해야 된다고. 저 나무를 위해서 내 물을 나눠주면 작아져. 근데 이 의식의 세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는 거라. 그러면 성경에서 나눠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러 받는다니까 그 욕심에 의해서 막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작아지지 소유는. 나로 비롯된 것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산 거잖아. 그래서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내 목숨과 바꾼 거거든, 시간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분배해 주는 거라. 왜 줄 수가 없는 거야, 나로 비롯된 것은. 근데 내가 거저받아야 줄 수 있거든. 거저받은 게 없거든, 하나도. 나로 시작된 것은. 공부한 것도 그래서 돈을 받아, 학원비는. 저는 안 받잖아. 더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써줘. 학원비 받는 사람부터. 근데 돈을 안 받, 무료해. 왜? 제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뭔가,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른 사람이 인정과 좋아요가 필요하면 글을 못 써. 하다가 지쳐. 저는 그러면 그 지루해져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좀 특이한 사람인데 저는 지루하지만 않으면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79억 명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내가 인정이 되면 밤새도록 해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 세계가 열린 거잖아. 나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의식 안에서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안에서는 안 된다. 해보세요. 늘이 되나. 왜 근데 그런 말을 썼을까? 의식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은 안에서 내가 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감사. 스스로 일어나는 세계 안에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스스로 일어나는 그 기운이, 기운이 뻗치는 게 그 기쁨이거든. 그 물고기가 새벽에 도약을 하거든. 힘이 넘쳐가지고 갑자기 물 안에서 물을 박차고 콱 나와. 그걸 기쁨이라 그러는 거야. 콱 도약을 한단 말이야. 의식 안에 있으면 이게 도약을 해. 퀀텀 점프. 그래가지고 어떻게 매일 새로워지는 거지. 이게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 거거든. 레이어가 무한하게 있어. 그런데 마치 씨가 죽어서 싹이 나고 그러니까 줄기가 나면 지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줄기가 났는데 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계속 이 무한하게 중첩되어서 열리거든, 의식이. 예, 공부하는 것은 가다 막힌다 그랬잖아요. 끝에 가면 막혀. 그 좁은 문이 돼. 근데 의식은 넓은 문이 돼. 계속. 들어갈 때는 어렵죠. 내 스스로는 못 들어가니까. 스스로 계신 의식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기준점에 거쳐 죽는데 그때 내가 나로 사는 그 사람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이 일어나. 이걸 큰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경이라고 하는 비단에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비단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비단에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비단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입을 빌려서 더 큰 빛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인한테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그리고 그 이방인 헬라인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호련히 큰 빛이. 그리고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레이어 층이 보인다. 그러면 그 층에 맞춰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높이 교육이라 그래. 세상은 지식을 가지고 눈높이 교육을 하지. 근데 하나님은 의식으로 눈높이 교육을 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의식의 층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딱 모아놓으면 진주인 거야, 진주. 나는 돌이었었어. 죽은 자였었어. 그런데 숨을 쉬는 거야. 이 돌이 숨을 쉬어. 나는 숨을 쉬는 돌인지 몰랐잖아요. 나는 숨을 쉬는 돌이었네. 그건 죽은 자잖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난 죽어 있어요, 말자.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경험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숨 때문에. 그러니까 가슴이 떨려. 숨을 쉬는 게, 이게 오장육부가 멀쩡한데 숨 때문에 경험을 한다니까. 이게 다 죽은 거예요. 돌이에요. 근데 여기 의식이 계속 쌓이는 것 같이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진주가 가장 합당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더 극상품 진주를 만난다. 더 좋은 의식. 그걸 더 큰 빛이라고. 그러면 내가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때문에 늘 숨이 막혀요. 아만 해도. 또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나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침해를 받고. 내가 그 부동산도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인터셉트 해가더라고. 정보를 주면 내 고객을 뺏어가. 그러면 정말 짜증이 나. 모든 일이 다 그렇다니까. 뭐 친구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흘렸더니 그 사람은 낚아채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원수가 되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 돈은 이제 부동산을 하면 잘 버는데 피곤해. 다른 사람을 내가 한 발 앞서서 그 먹이를 내가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로 사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예요, 결국은. 못 벗어나. 생존을 위한 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그 나무를 탁 자른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긴다. 거기서 내가 새싹이 날아 그것이 부활의 경험인 거죠. 네, 그러면 그 나무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조각목으로 광야에서 볼품없이 써있던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그냥 살아있는 그 조각목이라고. 그러면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밖에 더 있어요? 아무리 큰 부자도 보면 뭐 있어요. 생존과 번식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나무가 잘려지면 조각목이 판자가 되잖아. 그게 뭐야? 소가 콧돌이가 뚫어진 거지. 그러면 그때 스스로 계신 분, 목수. 그러니까 예수가 목수인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지. 건축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 신기하지?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예수 한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오셨잖아.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과 예수는 분리되어 그렇지 않아요. 그 의식이 예수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요한의 의식도 있고, 바울의 의식도 있고, 저는 과학자도 다 있어, 내 안에 의식이.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의식화된 거잖아. 아인슈타인, 로벨리, 뭐, 보르헤스,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호킨스서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내가 의식화가 되거든. 그러면 내 말로 할 수 있거든. 그 사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가 의식화된 것만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식화된 것만큼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로 전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듣는 거지. 그게 닭이 곧 울었더라. 마가는 두 번 울었다 그래. 첫 번째 닭이 울 때 못 알아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근데 못 알아들어. 나로 듣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두 번째 닭이 운단 말이지. 그럴 때 내 안에서 들리는 거죠. 어머니가 되면 알잖아요. 자기 안에서 자기 입에 있고 마음에 있잖아. 어머니 말이. 공부해서 어머니 말을 합니까? 혹시 누구?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아요. 어머니 말을 나는 공부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처녀가 어머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더 잘 키워. 어머니가 됐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쓴 거잖아. 나로서는 잘 준비된 하나의 나무잖아. 그거를 탁 쳐가지고 살인자가 될 때까지 놔두셨다가 예, 자기의 근본을 사라지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게 없는 사람을 쓰셨잖아. 그 모세도 살인자잖아. 두 명이나 죽였지. 이상하다.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 쓰시지. 꼭 살인자를 크게 두 명 썼네. 야,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건덕지, 이 기반이 없는 사람을 불어 쓰는 거지. 참 그 신기한 세계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 첫사람은 벽을 만나야 돼. 아직 벽을 안 만났다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사라질 텐데 억울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내가 남은 게 반쪽반죽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런데 그냥 홀홀 털어버리고 나를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치에 있다면 너는 그래서 눈물이 나. 애굽에서 종되어 나로 살았던 그 삶이 저는 얼마나 처절해요. 새벽 3시 반부터 어떻게든 애들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냥 그 돈 벌어가지고 팔자 고쳐보려고. 이상해. 왜 이게 존재불만적인 나는 오냐. 그러니까 또 가족을 또 힘들게 하고 또 다른 거를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았어. 저는 그거는 뭐 어떻게든 뭐 보리죽이라도 먹을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희한하다. 성경을 제가 오래 공부했잖아요. 가장 오래 공부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 있었어. 시간도 그렇다 그러더라고. 시간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 시간은 안 돼.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시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질문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게 좀 힘드시죠? 과거가. 그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지금 가져와 보세요. 미래가 염려가 되시죠? 그러면 미래를 한번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이 있는 사람은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그럼 나는 시간 안에 없다는 거야. 예수는 나는 시간 안에 없다는 뜻이야. 그 말 자체가.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염려를 내가 23시간 안 할 수 있는데 1분을 해도 염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할 수 없다니까. 나로 살 땐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염려를 해야 내가 궁리를 하고 지혜롭게 돈을 벌어서 생존을 할 거 아니에요. 생존.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해. 근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면 염려할 필요는 없지. 소가 사람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떨어져도 소보단 낫잖아. 사람의 일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소는 사람을 만난 순간 내일을 염려할 필요는 없지.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못 알아듣고, 아,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알았으니까 염려하는 삶을 살면 안 돼.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지. 생존의 문제는 염려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벌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내가 지금 숨을 쉬어지겠나 이거예요. 어디서 숨을 쉬어지겠나.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숨을 쉬려고 하는 생각조차가 없잖아요. 거기는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살아가는 것이고 양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세계예요. 거기는 짐승의 세계니까 666의 세계라니까 사고팔고 하는 세계잖아요. 거기서 뭘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망상인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이 생뿐이면 나는 망했을 텐데 여기가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다. 근데 보이지 않잖아. 의식의 세계잖아.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제 의식이 열린 것만큼 세상 사람보다 내가 의식이 높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는 거라.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다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나로부터의 고민이야. 그러니까 그 지혜롭게 그 사람을 딱 만나면 해줄 말이 어떻게? 내 입에 있잖아. 내 입에서 탁 나온다고. 네, 그러면 세상 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은 아버지 집이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의 의로 사는 것은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의로 사는 세계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지체와 연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지체가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못 했던 거죠. 아, 나는 지체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지체가 필요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제가 두세 사람이 또 오늘 여기 같이 그래서 의식이 저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더 있으면 더 풍성해지는 이유는 그 젖이 더 하나님은 젖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지금 사람이 몇 명이 더 있으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저는 그걸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처리할 수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때를 아름답게 하셨잖아. 그때에 맞춰서 나에게 침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인생의 그 절망 상태, 각자는 좀 달라요. 무게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 지점은 다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세계를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한 명도 열이 없이 자기가 끝나도 아쉽지 않은 그 자리에서 부를 거야, 하나님. 그리고 이제 불렀을 때 나라고 하는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종되었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럴 때 기억할 거라. 저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살아있다는 그것을 나는 몰랐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소경이야. 그냥, 그냥 뭐냐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성경 말하는 미친 사람. 나. 아,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이제는 입장이 하나 바뀌었는데 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시니까 나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분이 이끄는 대로 새롭고 사는 길. 여러분도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 신돌에 새 이름이 새겨졌어. 그래서 이름이 새겨진 자마다 알더라.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제 그런 세계니까 알려줄 수 있나요? 공부해서? 이름이 새겨진 자는 그냥 안 되는데. 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바울도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어찌해서 나는 세상에서 온전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실패했지만, 어째서 하나님이 그 쉼의 자리를 이제 보게 해 주셔가지고, 스스로 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내 말이 생겼습니다. 한 절이에요. 아버지,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힘들 때 이 말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랬거든.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삶에 힘이 듭니까? 이제 고요해지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 그런데 고요해져도 아버지,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그 한 줄밖에 없더라고요. 그 한 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공률함이 흘러요. 다른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요. 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데 다른 말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야,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 누구에게는 이상으로 누구에게는 환상으로 노인네가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환상을 보리라 했잖아요. 그게 의식 안에서는 지금 그 늙은이와 젊은이가 한 사람입니다. 단단한 사람은 늙은이야. 늙은이는 꿈을 꿔. 무의식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처럼 알게 해주셔. 그런데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젊은이는 이상을 통해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깨어났잖아요. 그게 그런 말인지도 알게 된 거죠. 왜 유엘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아, 사도 바울도 그 이상을 봤잖아요. 에스겔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부정하니까 먹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넬료를 딱 보는 순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한 번의 의식이 탁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알아졌지만 또 더 알아지고 더 알아지고 어떤 삶을 통해서 그렇게 층층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 보면은 이제 그 레이어가 수백 개가 있거든요. 이미지 하나에 맨 마지막 이미지가 딱 완성이 되면 아래 이미지를 내가 다 알게 돼. 예, 이게 더 큰 빛이 오면 그 안에 빛은 다 알게 돼. 그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때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연단을 받아서 장성해지면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악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악에 분리해서 나 때문에 선악이 분리가 됐어. 근데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정한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해야 돼요. 저는 분별 없이 살았어요. 정말로. 성경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분별이 일어나고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분별이 되잖아요. 옛날에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금은 한 줄로 줄었잖아. 내가 하나님 여기 있나이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 시공간 안에서 이 시간이 거룩해졌어. 너무 감사하죠. 안식이죠. 안식일은 그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 안에 있으면 분초가 다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안식. 그리고 이 공간이 안식일이 되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람이 이제 거룩해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도 온전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울로 같이 이제 희미하던 게 보던 것이 얼굴로 얼굴로 보게 되는 몸 안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아나니아가 돼서 들어주시는 그것이 저에게 안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비늘이 제가 떨어져요. 항상 저는 그게 남아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게 잘 못 알아들으면 나도 모르게 순간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은혜를 받고 그게 사라지고 주제 파악하게 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신기합니다. 숨이 고요해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게 돼. 누구나
그 숨으로 살고 있는데 그 숨의 자리를 이제 확인했다고 하니까 좀, 좀 기묘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숨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그 경계가 그 사라진다면 그게 공간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으로 들어오셨잖아. 그게 이제 공간이 분별이 되었다는 경험이에요. 거기서 평강이 있어라. 우리가 숨의 자리를 확인하면 평강이 있게 돼요. 그거는 평강은 만들어서는 안 생겨요. 물론 이제 뭐 기도에서 생길 수가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순간적으로는 평강스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고가 그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숨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다시 평강해진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난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그 전제가 나를 편안하게 해요. 그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더 큰 빛을 만나니까 더 큰 빛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로 살 때는 불안해요. 염려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도 별 신통한 일이 없어요. 안 생겨요. 더 안 좋은 일이 생겨. 내가 원하는 그 일로 일이 진행이 되지를 않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민은 거기서 그 존재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면 안 돼? 이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수며 자리에 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하잖아, 예수께서. 그러니까 내 죄가 먼저 사해졌다는 거잖아. 이 죄 문제가 사라진 거잖아요.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나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제 빗나가게 되니까. 빗나가도록 만든 게 아니라 나로 살면 빗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선악의 그 분별을 하도록 선악과가 필요한 건데 율법은 분별하도록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리가 된 거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처음엔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세계를 내가 모르고 성경을 본 거죠. 영이 무엇인가? 질문도 못 하는 거죠. 또 질문을 해도 그것은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밥도 객관적으로 말해 줄 수 없는데 영어로 어떻게 그 말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숨의 자리가 확인이 되면 그런 의문이 사라져. 의문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의식이 되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으면 물고기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 수영을 하게 되면 내가 물속에서 숨을 쉬어요. 꼭 들어가서 쉬지 않아도 바깥에서 쉰단 말이지.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확인된 사람은 물고기 두 마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이제 타인이 아닌 한 몸으로 한 숨을 쉬는 그 공간이 거룩해졌다는 뜻인 거지. 이건 제 경험이니까. 그럼 보리떡 5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계절 안에 살던 사람이잖아. 근데 부활은 계절이 아닌 거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내 안에 없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리떡을 먹게 된다니까. 봄에 추수해서 먹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부활의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숨의 자리에서. 다시 산, 죽고 다시 산,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의 제자들도 그게 고민이었거든. 죽고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이제 그건 시간이 이제 아직 거룩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시간의 분별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간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몸이 돼서 예수를 증거하러 가게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모든 것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날이 먼저 거룩해지고 공간이 거룩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시되고 끝이야 이게. 예, 그런데 나로 사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나로 살아가는 그 사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오존의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그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님 필요한 거죠. 그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죽기로 사람은 작정이 된 거죠.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목적이 없다니까. 나를 써주세요 하는 거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가 죽는 경험인데 나로 사는 그게 모든 게 사라지는데 내가 의식이 없이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내가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아직 자식은 안 낳았는데 어머니가 돼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자식도 안 낳았어. 근데 너무 엄마가 되고 싶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가 확 되게 해줬어 하나님이. 큰일 날 거 아니야. 미쳐버릴 거 아니야. 자식은 없어. 근데 엄마는 됐어. 어떻게 할 거야?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것은 단체적인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그 연합된 삶이라서 내가 이 개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이미 판자가 됐다면 운명이 바뀐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되는 그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숨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짓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방주를 두세 사람이 짓고 있잖아요. 더 연합이 되면 더 큰 풍성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죠. 근데 이미 의식 안에서는 바울도 있다니까. 저는 이 개념이 없었어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제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경험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말씀은 기록되어 있잖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지.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인식 안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오리무중인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역사적인 태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역사적인 태초라 해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이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흙과 하나님의 하늘, 천지가 만나서 사람이 된 이야기라면 다른 거잖아요. 그런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과 빛이 분별이 된다고. 첫 번째가 이것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리고 공간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각종 심했는 의식의 층이 열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의식이 확장되는데 4일날 태양이 만들어진다고. 똑같아. 부활도 그렇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데 누구는 태양처럼 의식화가 되고 별처럼 달처럼. 바울이 창세기 말을 부활을 똑같이 표현해냈다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언어만 다른 거야, 언어만. 이 성경은 다른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씨는 스스로 생명이 발화해요. 그래서 천국을 씨로 표현하신 거예요. 겨자 씨를 말하려 작다는 표현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의식은 보이지 않죠. 근데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수면 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끊어지면 거기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나는 알 수 없는 거지. 지금도 저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의식이 내 안에서 침노한 거죠. 그래서 밝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 자고 나면 이 의식의 문이 자꾸 열리는 거야. 진주문처럼. 그래서 열두 진주문인 거지. 그 생명으로 한 층 한 층 한 층 수많은 층을 쌓은 게 진주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그 반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빛이 영롱하다고. 그 세루살렘 성이 그 금강석인 것도 마찬가지죠. 빛을 가장 잘 투과하는 게 금강석이거든. 거기 나오는 그 보석들. 그리고 투명한 유리바다.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시간도 공간도 다 투명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 지성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분별되고 또 분별되고 성소에서 한 번 더 이제 분별돼. 그 의식이 깨어나면 내가 지성소 안에 거기는 캄캄하잖아. 캄캄해. 안다는 어떠한 내 인식으로는 만날 수 없는 나의 모든 게 캄캄해졌잖아요. 사도 바울도 신기하지. 담의 세계에서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호련히 큰 빛을 봤는데 지성소 경험이 일어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거기서
난생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게 소리로 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 다고는 소리도 베드로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다르게 들었어요. 요한은 다르게 들었어요. 마태도 다르게 들었어요. 근데 다고는 소리가 안에서 들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곧. 근데 그것이 나도 곧이 되고 여러분도 곧이 된다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안에서 들린다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말이 생각이 난다고. 여러분 안에서 숨이 열린 것만큼 한 점도 사라지지 않아요. 신기하지? 숨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해, 살아나. 그래가지고 이 몸이, 영의 몸의 경험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 몸이 영의 몸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공간 개념이 있으면 못하는 거잖아. 어떻게 내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이건 의식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의식은 이 경계가 없거든. 투명하거든, 워낙은. 근데 나는 육안으로 보잖아. 그래서 망막세포가 있어가지고 경계가 있어야 보여요. 생존을 위해서는 경계가 없으면 내가 못 살지. 만약에 벌처럼 그 자외선으로 보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벌은 생존을 위해서 자외선에 눈을 가져서 그 꿀이 보인다고. 내가 만약에 뱀이라면 적외선에 눈을 가진다니까 열감지를 해서 먹이를 먹을 수가 있는 거라. 그럼 나는 가시광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한 생명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섬에서 모여 살았는데 얼바 섹스가 거기 가서 쓴 기행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낮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밤에 살고 그다음에 그 빛의 그 명암에 따라서 문화가 전혀 이 칼라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핍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세밀하고 더 다른 예술을 하고 우리가 보던 그 인류가 아닌 다른 인류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지. 신기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은 무엇인가?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프리즘, 나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 그럼 분리돼서 보는 거죠. 뉴턴이 그 실험을 했잖아. 근데 뉴턴이 그 실험을 할 때는 빛을 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빛이 색이 있어서 그 실험을 한 게 아니야. 물질의 색이 있다는 시대에 어떠한 색이 나오나 보려고 한 거예요. 빛을 통해서. 깜짝 놀랐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깜짝 놀라지는 않았어. 근데 일곱 가지 색으로 나오니까 왜 유리가 일곱 가지 색을 가지고 있지라고 한 거죠. 빛이 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런 천재도. 얼마 안 돼. 300년 전밖에 빛에 대해서 안 것도 불가. 그전에는 아무 의문도 없어. 초록색, 입이 초록색인지 알았다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 빛 때문에 초록색인 거. 이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네. 근데 어떻게 돼? 실상은 뭐야? 빛 때문에. 그 빛이 없으면 초록이 없어지잖아요. 가로등 때문에 또 초록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런데 실험을 하다가 프리즘을 하나를 꺾어놓고 빛이 또 한번 반사하게 했어. 그랬더니 다시 신빛이 된 거야. 거기서 유레카하게 된 거지. 아, 빛에 색이 있구나. 그걸 얘기했더니 기존 과학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물질의 색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교수 다 이런 다 직업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실어증 걸릴 뻔했잖아.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시대에 내가 수메 자리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바깥에서 듣는 거 아닙니다. 안에서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말씀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직업을 다 잃을 거 아니에요. 망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 너희는. 그래서 소용이 없어. 그건 이론이야. 여전히 나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여전히 뭐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야곱이 성경 공부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에서 공부했냐 이런 얘기지. 사도 바울 아니잖아요. 야곱은 도망자였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었어. 근데 그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 그 무의식에 있던 그 하나님이 침투한 거야. 놀랍죠. 야곱에게. 그래서 우리 야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무의식화되어 있거든. 그런데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갔을 때, 뭐 병이 들어서 간다든지, 물질 때문에 간다든지, 남편 때문에 간다든지, 자식 때문에 간다든지, 여러한 다양한 그 사건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글로 간 거잖아요, 여기도.
당자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형한테 쫓겨서 간 거잖아요. 예. 그냥 공고한 사람이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 근데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아까 말한 게 눈물이 났는데. 맞아, 다 하나님 문이야. 어디 가든, 어느 시공간에 있든, 세상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리가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숨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나에게 아까 같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든 열심히 일하지 않든요. 하나님은 밥을 다 줘요. 어떤 사람이든. 참 신기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얘기를 다 해. 내가 한 거, 아, 나 다 먹고 살았다고. 신기하다고. 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로 비롯된 것을 안 한 것이고, 그걸 모르니까 힘이 든 거지. 나로 비롯된 거는 대가가 안 오면 힘드니까. 그래서 모든 그 종교에는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가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전이 필요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잖아. 아, 빗나가 있었구나. 아, 성경을 공부한 것도 사도 바울은 공부 안 했나?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놀라운 말을 해줬잖아. 그리고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할 뿐이 더 심한 말도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더 심할 뿐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희한하게. 대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 의만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헤맸던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가 회개한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죽은 거잖아요.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일어났으면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가 안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 일어났다면. 수며 자리를 그 사람도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한 몸이 되었겠죠.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숨을 내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신기하죠? 그게 저는 경험이 안 됐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숨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숨을 받고 있고 내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숨으로 살고 있는 이 자명하고 명랑한 이 세계가 보인다. 예. 그러면 거기서 모든 시름과 내 질문과 모든 게 다 끝나요. 근데 한 가지는 내가 캄캄해지는 거죠. 그리고 모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 수 없습니다. 신기하죠? 거기서 의문이 저는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저희 딱 소야 소. 사람을 만난 소. 음.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알려고 했잖아요. 아, 이거 알 수 없네. 신기하죠? 그런데 스스로 계신 그 의식이 내 안에 침투해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그 경험이 일어나요. 함께 하는. 분리가 안 돼 있어, 하나님. 아까 그 분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 다 그렇게 살인자만 쓰시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내가 좀 공부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마른 뼈의 입장에 간다든지 동굴에서 다 이제 엘리야도 그렇고 자기가 부서지는 그 경험은 다 일어나더라고.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잖아. 그러니까 꼭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내세울 곳이 없는 거는 맞아. 나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뭐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내놓는 이 삶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